예. 저는 오늘 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중심으로 시선을 바꾸면 행복이 보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행동과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입니다. 다윗이 사울왕의 오랜 핍박을 피해서 블레셋에 망명가 있을 때 일입니다. 그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벌입니다. 이 전쟁에서 사울이 결국은 죽게 되죠. 그런데 그 전쟁터의 소식이 궁금하던 차에 그 전쟁에서 사울이 죽었고 그 사울이 쓰고 있던 왕관을 벗겨서 한 소년이 사흘길을 달려서 다윗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이 소년이 그 왕관을 가지고 사흘길을 달려온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마도 그 소년이 생각할 때 다윗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다윗 사울에게 죄 없이 쫓겨다닌 것을 그는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사울왕이 죽었으니 이제 다윗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 있다는 이 반가운 소식과 함께 또 그 소식을 전하고 또 사울이 썼던 그 왕관을 다윗에게 전하였을 때 거기에 대한 고마움으로 자기에게 무슨 대가가 상이 주어질 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죽어갈 때에 자기가 부상당한 사울을 완전하게 죽임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왕이 되는데 어떤 거침돌도 없도록 만들었다고 자기가 한 일들을 공개적으로 자랑했습니다. 그런 분명히 그렇게 하면은 칭찬이나 상이 주어지리라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 기대감을 갖고 사울을 달려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정작 그에게 내린 것은 상이 아니라 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1장 14절 15절 말씀을 앞을 보고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죽이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고 다윗이 청년 중 한 사람을 불러 이르되 가까이 가서 그를 죽이라 하매 그가 침에 곧 죽으니라. 아멘.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너 마음대로 함부로 죽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다윗의 한순간의 생각이 아닙니다. 다윗이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는 계속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녔습니다. 그가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골리앗이라고 하는 블레셋 장군에게 기가 죽어서 꼼짝 못하고 숨어있던 그들 앞에 나서서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시키는데 공을 세웠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그 말에 시기심이 생긴 사울이 끊임없이 그를 죽이려 했죠.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도망다니면서 그는 두 번이나 사울을 뒤에서 그냥 칼 하나로 그냥 손가락만 하면은 자기 부하들이 나서서 죽일 수 있는 그런 절대절명의 기회가 있었지요. 그때 자기 부하들은 왕이여, 다윗이여,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 사울을 제거하라고 왕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그랬지만 아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은 하나님께서 처리할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견딘 것이 10년이 넘는 세월인 것입니다. 그런 그에게 자기가 사울왕을 죽였다. 그 왕관을 들고 왔을 때 오히려 그 소년은 다윗의 그런 마음들을 몰라 결국은 그는 자기 죽음을 자초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또 다윗왕과 나중에 밧세바의 사이에 정상적인 결혼이 아니죠. 거기에서 한 아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들이
이스라엘 왕이 될 수는 없다 생각해서 그를 병들어 죽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다윗은 식음을 전폐하고 의복을 다 벗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엎드려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밤을 새우면서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 생명을 거둬가십니다. 그런데 신하들 입장에서는 이 소식을 왕에게 알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아이가 살아서 고통당하는데도 저렇게 힘들어하는 왕에게 아이가 죽었다고 하면 왕이 어떻게 될까? 이런 마음으로 수근수근 하는데 그것을 다윗이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는 야, 아이가 죽었느냐 하니까 네, 왕이요 죽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 같으면은 다리를 뻗고 아이고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이럴 것 같은데 다윗은 거기에서 자리를 훌훌 털고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의관을 정제하고 몸을 씻고 가서 음식을 먹습니다. 신하들이 볼 때는 일반 사람들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묻습니다. 왕이요, 아이가 살았을 때는 금식하고 우시더니 아이가 죽었다면은 더 안 먹고 더 많이 우는 것이 일반적인 예인데 왕은 오히려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굴을 털고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가 살았을 때는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내가 나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아이를 살려주실 것을 기대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걷어가신 지금은 내가 운다고 해서 그가 다시 살아날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다 되어진 일, 이제는 훌훌 털고 다시 일어나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그죠?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의 사고와 또 모습은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이면은 언제든지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반적이진 않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어떤 눈으로 모든 것을 이들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그러한 예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나오는 바울도 그러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복음전도에 열심이었습니까? 바울은 선교 역사상의 제1호 선교사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파송되어서 그는 세 차례에 걸친 그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복음이 이스라엘을 넘어서 저 터키 지역으로, 아니 유럽 지역으로 전파되어지는데 세계 역사 속에 큰 족적을 남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자 그를 바라보는 성도들의 시선이 얼마나 안타까움으로 가득 찼겠습니까? 아니, 바울같이 저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사님이 저렇게 감옥 안에서 허송세월을 보내도 되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그를 빨리 석방 주지 않지? 이런 이야기들이 감옥 안에 있는 바울에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성도들은 아니, 바울 선생님이 저렇게 복음 때문에 고생하시고 생명을 걸고 법정에서 싸우시는데 우리는 자유로운 우리는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도 생겼다는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또 반면에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야,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 기회에 사람들이 그동안 우리가 바울 때문에 좀 주눅들고 사람들에게 별로 인식도 안 되고 눌려 있었는데 이게 얼마나 우리가 이 지역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냐.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고 해서 우리가 이 지역에서
어른 되고 주도권을 잡자 이런 나쁜 마음으로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그런 이야기들도 들려오는 것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기 때문에 사람들이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그것 때문에 경계가 되어서 더 열심히 전도하는 얘기를 들을 때 바울이 얼마나 뿌듯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반면에 그 바울에게 괴롭게 하려고, 자기들 주도권을 잡으려고 이런 얘기가 들려온다면 감옥에 있는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속상하고 힘들겠습니까? 바울은 어느 누구와도 주도권 다툼을 하고자 하는 바도 없었고 어느 누구도 경쟁자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런 바울에게 적대감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또 그것도 그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그냥 평신도겠습니까? 그래도 교회에서 지도자들이겠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런 문제가 생기면은요, 이 문제에 걸려서 무너지기가 다 쉬운 것입니다. 아니,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인데, 이런 나를 이해해주고 도와줘야 될 한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이렇게 더 힘들게 해? 이게 마음에 꽂히면은요, 그 생각도 그 감정도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내가 나가기만 하면 어떻게 하겠다? 두고 봐라. 내 반드시 오고 갖고 말겠다. 그런 마음들 하나님, 저런 놈들의 벼락을 확 내려서 한번 죽이든지 혼내든지 이렇게 한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그런 쪽으로 미워하는 마음을 품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공격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마음의 평안을 뺏기고 자기 삶의 주소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문제의 그물에 스스로 걸려서 꼼짝 못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민의 문제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바울 같은 이런 문제 때문에, 작은 문제 아니면 나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감정과 마음을 잃어버리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바울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야, 나는 분명히 감옥에 갇힌 것은 맞다. 그러나 복음도 함께 갇힌 것은 아니다. 오늘 여기 12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나는 지금 갇혔지만 이 갇힌 기회가 오히려 복음을 전파되어지고 복음이 확산되는데 진전의 기회가 되었어. 이렇게 본 것입니다. 그 증거로서 먼저 시위대 안에 복음이 전해졌다고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위대는요, 로마군 안에서도 황제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황제가 거느리는 사람들을 경호하는 최정예 병사들로 구성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병사들과 보다가 어떤 특권의식도 있었고 그런 대우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대통령 경호실과 같은 이러한 환경인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지금 로마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그런 시위대장에 속하여서 특별한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것은 그가 일반 작범과는 다른 그런 보통죄수와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의 재판을 받으러 가지 않았다면 어찌 그 왕실 주변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겠습니까? 그는 비록 지금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자기를 지키고 자기가 접촉하는 그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당대 최고의 나라인 이 로마가 이때로부터 약 250년 뒤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냥 우연히 시간만 지난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던 이때로부터 5년 뒤에 로마에는 네로라고 하는 폭군이 등장합니다. 결국 이 바울과 베드로 이 사람들이 네로에 의해서 순교하게 되죠. 아니 이들뿐 아니라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네로에 의해서 저 콜로세움에서 짐승들이 싸움에 되고 답이 되고 그들 찢겨서 죽고 로마의 방거리를 밝히는 불 대신에 이 사람들이 시신을 태워서 그렇게 죽이기도 하고 하는 일들이 일어났는데 네로뿐 아니라 그 이후에 도미티안, 트라이안 등 10명의 황제들이 200여 년 동안 기독교와 기독교인을 아주 정말 무섭게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때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순교를 했습니다. 지금도 로마에 가면은요 카타콤베라는 곳이 있습니다. 카타콤베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무덤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로마 외곽 지역에 있는 무덤들, 그들이 땅을 파고 그 속에 들어간 무덤을 이렇게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로마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가 없으니까 그 무덤 카타콤베로 그들이 파고들어서 그 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그거 하면서 거기에서 살았습니다. 이 카타콤베는요 정말 미로와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몇 년 전에도 어떤 일본 그 관광객이 거기 들어갔다가 관광객 그 가이드를 따라서 이동하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는데 그 길로 해서 그는 다시는 살아서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헤매다가 죽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있는 아무리 강한 군인이 할지라도 그 안에 함부로 못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땅 속에서의 생활은 얼마나 열악했을까요? 역사적인 문헌들에 의하면 10평도 안 되는 곳에서 400여 명이 찬송하기도 해요. 여러분, 여기가 약 한 57평쯤 됩니다. 57평. 근데 10평이면은요, 이것을 5분의 1에 우리가 여기 지금 한 80명, 90명 정도 모였는데 이보다 한 4배 정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좁은 공간에, 이건 뭐 정말 콩나물보다도 더한 것이죠. 그런 공간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또 이 지하에 생활하기 때문에 해를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랫동안 거기에서 지낸 사람들은 시력을 상실해서 거의 맹인이 되어도 그들은 믿음을 지키면서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박해가 와도 그 박해가 결국 복음을 무너뜨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박해가 1년, 2년이 아니고 10년, 20년이 아니고 200년 동안 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기독교가 그 박해를 뚫고 결국은 로마의 국교로 선포되어진 그 정복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그들이 부활에 대한, 주님에 대한 확신, 그리고 복음에 대한 확신, 그리고 예수도의 사랑의 실천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면은 제일 먼저 그 복을 받는 사람들은 아마도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층에 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당시로 보면은 노예들이죠. 노예들. 여러분, 골로새서, 이 옥중에 쓴 바울이 쓴 서신 중에 하나인 골로새서에 보면은 노예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예들아, 너희는 전에는 억지로 주인의 눈치 때문에 일하고 했다면은 이제는 설령 그 주인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형제라 할지라도 그들을 하나님께서 너희 상전으로 세운 것으로 인식하고 마치 그들을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들을 섬겨라. 죽게 하듯 해라. 바울은 그들에게 노예로부터 탈출하는 혁명을 일으키거나 싸움을 통하여서 해방을 하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너희들이 삶의 태도를 완전히 바뀌어서 정말 너희들이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나를 파송하는 곳으로 알고 거기서 주인을 섬길 때에 마치 하나님을 섬기듯이, 예수를 섬기듯이 그런 마음으로 섬겨서 그 섬김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상 주실 하나님의 상 받을 것이 있도록 너희는 하라. 여러분, 이렇게 예수를 만나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주인을 섬길 때 전에는 억지로 눈치 보며 섬겼다면은 예수를 믿은 후에는 정말 사랑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진심을 다해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인의 눈에 시간이 지나면 갈수록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는 것입니다. 야, 저 노예가 전과 지금 달라졌어. 얼굴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나를 대한 태도가 달라졌어. 뭐가 저를 다르게 했을까? 뭐가 저를 다르게 했을까? 알고 보니 뭘까요? 예수님이 그의 마음에 구주로 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 주인의 아들들이나 주인의 자녀들을 유모라고 해서 노예들 가운데서 어머니들 같은 사람들이, 유모들이 그 자녀를 키웠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 자녀들을 어떻게 키우겠습니까? 정말 사랑으로 키우고 기도로 키우지 않겠습니까? 같이 찬송을 부르고 그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고. 여러분, 그런데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나 사람들이 사회가 돈이 많아지고 여유가 생기면은요 반드시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적인 타락이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 시대 그때 몬테로 황제에 대한 영화나 요 근래 나온 그 여러 가지 영화나 이런 걸 보면은요, 이 당시 그 로마를 망가지게 한 거는 바깥 어떤 외적인 세력에 의해서 로마가 무너진 것이 아니라 로마 자체적인 안에서의 퇴폐, 성적인 타락, 그런 타락들 가운데 그들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도층에서부터 먼저 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은 남자들이 밖으로 돌면서 바람을 피우고 다른 여자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니까 또 여자들도 그 남자들을 본받아서 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설령 본인들은 그렇게 해도 자기들이 자녀들은 다른 사람들하고 결혼을 시키려고 해보니까 여러분 다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다 그렇게 어른들은 타락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삶을 설령 부모들이 그렇다 해도 자녀들이 물러주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자녀들을 결혼할 만한 사람 누가 없을까? 설령 좀 돈은 없고 가난하더라도 순결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고 깨끗한 사람이 없을까? 보니까 비록 자기 집에 있는 노예고 가난한 사람들이고 이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그 사람들 속에서 자기 자녀들이 결혼 대상자를 찾다 보니까 겉으로는 기독교인을 혐오하지만 기독교인만큼 바르고 정직한 사람들이 그 당시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라는 자녀들이 유모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그런 사람들이 배필을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얻게 되어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로마 전체가 복음의 물결로 덮게 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바울은 지금 그 로마에 복음이 전해지는 시초에 초창기에 그것을 했지만 그런 복음의 가능성을 내다본 것입니다. 또 자기에게서 도전을 받은 많은 성도들이 일어나서 더 열심히 전도한다는 이야기는 그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갇힌 것이 그냥 내만 갇힌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또 오히려 복음에 대한 담대함을 가지고 일어나는구나, 기쁘구나. 그리고 자신을 반대하는 대적자들도 결국은 그들이 전하는 것은 예수님이고 그들이 세력을 넓힐수록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람이 증거되어지는 것을 그는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모양으로 하든지 저런 모양으로 하든지 결국은 전파되는 것은 그도이니까 그는 오늘 18절 말씀을 보면 어떤 방도로든 예수님만 전파된다면 나는 정말 기쁘고 또한 기쁘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런 이야기는 바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는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생각이나 마음이 같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슨 회의가 필요하고 무슨 의논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사람들 얼굴의 모습들이 각각 다르듯이 모든 사람들이 마음과 그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각각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과 같은 시선을 갖고 바울과 같은 시선을 우리가 갖는다면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고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애를 썼고, 바울은 어떤 경우든지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만 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내가 좀 망가지고 내가 좀 낮게 평가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시비거리로 불평거리로 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예수님만 드러난다면 기뻐하리라는 것이 바울의 진정한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시선이 이런 바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시선이 다윗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그죠?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어린이 된다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 바라보는 것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좀 더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속에 이런 바울 같은 성숙한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그런 힘이 있을 때, 그런 눈이 있을 때,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 귀신 들려서 있는 여자를 고쳐준 대가가 뭡니까? 상이 아니라 오히려 시큰 죽도록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 그런 곳에서 내가 무슨 잘못했기에 내가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해서 이렇게 하면은요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감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그 감옥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 찬양이 옥문을 열고 묶인 것을 풀고 복음이 확산되도록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로마 감옥에서도 여러분, 자기를 괴롭히고 자기를 적대적으로 하는 그런 사람의 소식을 들으면서도 그 영혼들마저 품어주고, 그러면 어떠하냐? 그들을 통해서 증거되는 것은 예수님이니 나는 어떻게 되든지 예수님만 높여지고 예수님만 증거되어지면 나는 정말 기쁘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에게 있었던 감사의 요소고 기쁨의 요소고 행복한 삶의 비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살면서 힘든 문제가 우리에게 많이 있죠. 사람들과의 갈등, 가족들과의 갈등, 여러 가지 문제들. 이 속에서 우리는 그 상대방의 문제나 상대방의 사람이나 그런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소갈이 하면서 끙끙거려 봐야 거기에서는 아무런 답이 안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들이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우리들이 시선을 바꾸면은요, 훨씬 더 우리가 행복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에서 보여준 것이 뭡니까? 기쁨의 서신이라고 10번이나 넘게 기뻐한다는 말을 쓰고 있는 것이, 이게 그냥 허울이나 가짜가 아니라 진정한 그의 모습인데, 나는 감옥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있다고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환경을 바뀌어지지 않아도 생각을 바꾸고 시선을 바꾸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그의 삶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그는 찬송하며 감사하며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동북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 안에서 이런 행복한 그들의 삶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붙잡고 그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시선을 주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선을 넓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볼 것을 바라보고 바라보지 말아야 될 것을 바라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혜를 주시옵소서. 감사거리를 찾을 수 있고 기쁨을 찾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들의 생각과 관점이 옮겨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승리하는 그도인, 아버지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그도인, 기뻐하는 그도인의 삶을 누려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많은 사람들 바울을 걱정했습니다. 복음이 더 이상 증거되지 못한다고 염려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런 바울을 괴롭히기 위해서 그들은 더욱더 전도하는 일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염려와 걱정과 시선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확산에 복음의 진전을 가져오는 일이 되었다는 것을 바라보는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을 봅니다. 우리들의 눈이 그런 바울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들이 뜻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신 그 길을 아버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달려가는 믿음의 심령이 되어서 우리 속에 있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축복과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살아있는 그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